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어야 할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에게 기댈 수 있는 풍채와 또 멀리서 봐도 아우라가 일어서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주위가 환해지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의 모습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마를 탄 힘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갈릴리 출신 예수님을 보고 좋아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이 담긴 이사야서 53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만 생각하면 골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육신을 입고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찾지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찾을 수 없을 것을 아시기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만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으로 품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들의 생각으로 품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떠올리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떠올려 보기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광경을 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쌓여 오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울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처음 오실 때와 달리 이제는 눈 달린 사람은 다 볼 수 있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른 자들에게 왜 보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쌓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누구를 막론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쌓여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그 광경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쳐다볼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의 고백을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나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며 통곡하며 우는 자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하며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와 하나님의 영광이 쌓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장 크게 다른 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헤롯 왕에 의하여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의 눈이 각각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싫다고 하여 내 마음대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예수님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아니하든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비밀들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소설 속 이야기도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차면 우리 앞에 현실로 내 눈으로 봐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그의 오감을 통하여 보여주고 토해내고 느끼게 하여 우리에게 말세의 때와 말세의 현상과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 사탄의 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느냐, 내가 보기 싫은데 억지로 봐야 하느냐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라 하셨는지,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애곡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을 부르는 자리에서 영광 중에 오시는 광경을 감동과 감격의 떨림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